고르반 사상입니다. 고르반 사상. 여기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 꼬투리 잡거나 그가 행하는 그 행위를 보고 책을 잡아서 그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어요. 여기 갈릴리 지역인데 멀리, 이쪽 예루살렘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오래전부터 지켜오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 여기 가로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켰는데 그 장로의 전통이 뭐냐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는데 팔도까지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팔도까지 씻었다고 그럽니다. 이슬람 교도들, 이슬람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게 기도하기 전에 손발을 반드시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중동 지역이 이제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발을 씻고 또 어디 갔다 외출해 오면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켜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시장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지나다니다 보면, 시장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돌아오면 그 부정한 것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거나 또 목욕을 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 그릇들을 잘 씻은 다음에 음식을 담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청결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늘 지켰던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물두멍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성막과 제단 사이에 노수로 물그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큰 그릇, 노수로 물그릇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고,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도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정결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인데, 이것이 이제 장로들이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미명 아래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종교 의식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아예 그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 말씀보다도 더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 또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전통들, 이것들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손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 물을 뿌린다, 그릇들을 씻는다 하는 것들은 그건 청결을 위한 것이죠. 청결을 위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씻고 밥을 먹어야 되겠죠. 의사들은 반드시 외출하면 손발을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손이 어떤 의사들은 변기보다 더럽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균수를 씌워보면 죄송하지만 이 손이 변기보다 더 더럽대요. 그래서 반드시 밖에서 갔다 오면 뭘 씻어라? 손발을 씻어라. 위생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청결하게 위생상 청결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의식화시키고 성경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손발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마치 큰 죄나 진 것처럼, 계명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 지금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따져서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주 큰 무슨 죄를 진 것 양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중요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성경 말씀이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전통, 우리는 보수적인 교단이다. 그래서 막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성경보다 더 지나치게 그걸 세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도 오리 이상 가면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세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17가지까지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세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과거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엄청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어기면 이제 이병규 목사님 밑에서 배운 학생들은 주의를 어기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물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죠. 그걸
세밀하게 뭣도 안 되면 뭣도 해도 안 되고 뭣도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주의를 지켜야 되겠죠.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으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마치 주의를 어기면 죽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 성경보다 더 지나치게 그거를 지켜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 유전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뭐고 의식주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거기서 탈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서로는 떡을 먹나이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식과 유전 너무 치우친 것이죠. 영적인 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께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게 합니까? 이걸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약간 다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다고 책잡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거,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중인격자, 위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엄청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의식주의로 이제 기울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아주 거룩하게 많은 의식과 순서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의식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들이 속에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의식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자꾸 의식주의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이 소생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영이 소생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 의식은 굉장합니다. 뭐 순서도 많고 앉았다 일어났다 뭐 찬양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게 찬양 오케스트라 없잖아요. 큰 교회들은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찬양대도 아주 뭐 큰 교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프로들 뭐 성악가들 데려다가 하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의식주의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런 예배가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교훈을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리 문제가 아닌데도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령과 진리로,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생명을 삼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영이 소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껍데기로 나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저 예배 구경하러 온 거죠. 구경하러 몇 명이나 나왔나, 누가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설교가 잘 하나 못 하나,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참 오늘 준비가 잘 안 됐구만요. 저도 이제 설교하다 보면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에서를 이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야곱을 에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경 구절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힘입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예배 구경하러 오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의식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헛되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8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뭘 더 지켜요?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장로들의 전통은 아주 새치까지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그 예를 들어서 고르반 사상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 고르반 사상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이죠.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죠. 그 10계명에서 5계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이건 제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 출애굽기 21장 17절, 출애굽기 2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도 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때린다든지 학대한다든지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저주한다든지 욕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런데 이 고르반 사상은 뭐예요? 자기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라 이거예요.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거. 이게 고르반 사상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그대로 풀면 가까이 가져오는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가까이 가져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예물, 제물 이걸 가리키죠. 이걸 고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누구에게 드리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끝이에요.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고르반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바라보면 된다. 사람은 다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질서고 뭐고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면 된다. 이게 아주 악한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만 바치고 사람에게 할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고르반 사상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부모든 악을 행하는 부모든 조건이 없이 공경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자기를 교육 안 시켰다고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왜 그렇게 키웠냐고 맨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파는 거죠. 상처를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우리 위의 시대, 우리 부모님 시대는 참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새로 이렇게 다른 데로 재혼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두고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누가 강제로 시켜요? 이 친정 오빠라든지 부모들이 젊은 나이에 혼자 됐다고 자식들 놓아두고 이게 출가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로. 그런 경우 그 자녀들이 교육이고 뭐고 다 받을 수도 없고 뿔뿔이 헤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계속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한 것이죠.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부모가 나를 팔아먹었어도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공경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악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르반 사상은 하나님께만 바라보면 된다. 부모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죠? 우리가 10계명 하면 1계명에서 4계명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누구와도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이 형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역으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종적으로 행적으로 다 올바라야 됩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요즘 그 스승 학교 교사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교육대가 굉장히 셌었어요. 서울대만큼 셌었는데 지금은 교육대 많이 이제 지원자가 줄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그 부모들이 너무 지나치게 뒤에서 간섭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교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라고 하면 참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스승이 아니에요. 계속 이제 이런 뭐 동영상 같은 데 보잖아요. 그 여중생들이 자기 아버지 같은 그 선생님에게 대들고 쌍욕을 하고 대들고, 요즘은 애들이요 쌍욕을 하고 대듭니다. 그냥 엎드려 잔다고 그래서 일어나라고 깨우면 욕을 하면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하던 버릇을 학교까지 와서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하던 거를 학교까지 와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엎드려 자면 내버려 둬버린대요. 자든지 말든지. 깨웠다가는 에이 하면서 욕하면서 일어나니까. 아이고 참 이게. 근데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바라고 스승에 대해서도 바로하고 또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바로해야 돼. 우리가 그래도 여기는 인사들 잘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내리면. 젊은 애들은 좀 안 하는데 그래도 참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내릴 때 보면 참 인사들을 잘해요. 이웃에게 뭐 크게 돈 들어갈 거 없어요. 가서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럴 거 아니라 뭐만 잘하면서요. 일단은 보면 인사부터 잘하면 돼. 인사.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바로하고 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바로하라 그랬습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 법 다 어기고 세금도 안 내고 질서도 안 지키고 저 악한 것들 저것들 이렇게 하면서 저 정치가들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저것들 하면서 그렇게 안 지키면 되겠어요? 정치가들이 악한 자들이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 그래도 그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 13장 1절 로마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 위정자들이 내가 반대하는 당이 대통령이 됐다. 그럼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세금 내지 말아야 돼요? 질서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도 바로해야 되겠지만 사람 앞에서도 바로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유전을, 장로의 유전을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인들이 전한 전통, 지켜오는 전통,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고르반 사상처럼 지나치게 장로들의 유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 그것을 진리보다 더 귀히 여기고 의식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의식주의, 외식주의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바로하고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모든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